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문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교회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보이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다 온전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찬송은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편지가 되어지는 것도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송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거고 그렇게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주된 일이 예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인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죠. 마치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 AI를 만들 때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기능을 데이터로 입력시켜 놓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인간 또한 복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나요?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의 헌신을 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의 사랑의 헌신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귐과 교제가 있다는 표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창세기 4장 읽고 오셨죠? 믿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를 드린 아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죽는 것이, 살해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시간이 죽고 물질이 죽고 재능이 죽는 의례와 의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기도, 헌금, 봉사가 바로 나를 희생하는 예배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기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완전하게 죽어지는 것, 그 상태가 경건의 최고봉에 올랐다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열매가 바로 내가 완전하게 죽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자기가 옛 자아가 죽지 않아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벌을 받은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큰 형벌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 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형벌이 너무 큽니다.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가짜 자, 옛 자가 죽고 새로 태어난 진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옛 자아의 죽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이어야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점점 사람에서 짐승이 되어가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창조주와 함께하지 못하는 외롭고 공허한 삶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벌을 받은 것이지, 죽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게 되니 아벨 대신 셋을 주시죠. 셋. 이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영어로 수트, 옷, 그 남자들 그 결혼식 할 때 입는 정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음악회 할 때 연미복 같은 거 있죠. 그런 멋진 옷. 그런 수트라는 의미인데, 셋이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본 어게인,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거듭남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지혜와 권능과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뭐 당장 죽는 것만을 의미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은 나의 감정,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조금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옛 자아가 완전하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의미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해요. 즉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곧 예언해온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한 톨도 땅에
말씀하시는 그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야 산다. 나를 봐라. 죽으니 부활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천국, 지옥, 영생, 부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대로 너희는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살아야 할 것이야 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죽고자 하면 산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전제하는 것은 예배자랑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자연인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 하세요. 성육신하신 말씀. 즉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오히려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사셨다. 그게 부활이고 승천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일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거죠. 이것이 죽고자 하니 산다의 샘플이고 모범인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형틀 밑에 있던 군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된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 합니다. 섬김. 예자가 죽는 것, 희생, 헌신, 섬김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 섬김. 서로를 섬기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각자 이 섬김의 반대가 뭐예요? 대접을 받으려 하는 거죠. 각자 대접만 받으려 하고 내게 돌아올 손익 계산만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거기에는 분열, 반목, 시기, 질투 등의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말씀을 섬기는 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노래를 잘하는 자는 찬양으로, 봉사를 잘하는 자는 봉사로, 또 긍휼이 은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제로, 하여튼 자기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세상에서의 성공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 감사, 기도, 찬양, 헌신, 봉헌, 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뭘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냐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물질이 돈이 바로 나를 대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나를 드리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아서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하는 거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에게 씻고 자라, 양치질 하고 자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회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왜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명령 따르고 싶지 않아 해요. 당장 내일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씻는 것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반항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멍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제가 물 마실 동안 들었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내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해하셨죠? 보시면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식이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생업을 다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계명, 율법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예 새겨버려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옛 자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두고 쓸고 닦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기를.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의 책임을 받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오늘 붙여진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라 말했습니다. 늘 같이 생각해야 돼요, 두 분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평화와 서로의 헌신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형성이 되어 서로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중에 서로의 헌신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된 우리도 영원히 산 자,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연고로
예배하지 않고 사는 인간은 사는 의미를 느끼지 못해 인생이 허무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하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특히 더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증을 느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마음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해질까 했는데 남편을 6명이나 바꿔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있다 해도 그림자 같아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허상인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는 우리네 인생의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비참함, 소망 없음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 깨어진 마음, 상한 심정이 되었을 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니 우리네 인생의 현 주소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중간에 우리 본문을 읽으면 중간에 조금은 느닷없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인생은 참된 예배자가 된 그 인생은 이 메시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선교와 구제가 예배의 한 부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의 예배. 근데 선을 행함을 뭐라고 해요? 예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가인은 공적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런 공적 예배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주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많이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재물은 곧 나를 대변하는 거라고. 헌금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하면 나의 생각, 말, 행동을 포함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생업이 목축업이라고 하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벨은 그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는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목축업을 했다는 이유는 목축업을 했다는 그 말은 예배를 그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생업이 뭐라 그래요? 농사. 그때 농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의 삶을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쾌락을 쫓는 삶을 최우선시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생업이 농사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은 이런 공적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삶에서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아벨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또 뭐라 그러죠? worship.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교, 구제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여야 하고, 나의 음악적 재능을 연마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도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가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자녀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림자요 모형인지라 여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부모님, 배우자, 자식, 돈,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 돈. 그게
변합니다. 심지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던 나의 신념과 의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허상을 쫓은 것이 되어 남는 것은 의미 없고 볼품 없고 생기 없는 한 줌 흙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존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과 말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잠깐인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잠시 머물 임시적인 초소에 몰입하지 마시고 영원을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영원을 사는 자들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70년 남짓한 이 목숨을 위해서 뭐 꾸미고 뭐 저축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말입니다.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 있죠?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한다 했습니다. 나는 죽고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를 중요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도모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